주님이 좋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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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 보이시는 게 나도 좋아 보인다. 이게 믿음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게 나도 좋아 보인다. 그럼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게 내가 안 좋아 보이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네. 우리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쁘게 인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하는 말씀, 이제 새해 신년 믿음에 대한 말씀은 끝났습니다. 네. 다시 요한복음 우리 돌아와서 이제 계속 진도 나갑니다. 이제 11장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는데요. 이 나사로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부활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것과 있으니 마리아와 불참의 마자의 이 마리아는 강의를 주게 묻고 얼굴로 주게 바라봤던 자요. 그러나 사람은 되어라고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싸우던 내어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아지셔다가 부르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rabbi여 오늘도 유대인들이 부르짖었으나 이 말씀하셨네.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불순물들 이 시간 다 버리겠습니다. 불만, 의심, 염려, 걱정, 세상적인 계산, 또 나의 상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라면 다 버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다 맺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부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난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로처럼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위독하고 막 그런 심각한 육신의 질병, 그런 고난이 있고요. 또 마음의 병도 있죠. 마음의 질병.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큰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해요. 누가 나를 하여튼 너무 괴롭혀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 너무 미워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그냥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여튼 수년 동안 쫓아다니죠.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고난, 뭐 여러 가지. 또 독일에 온 우리 유학생들은 학교 준비하는 것도 이게 잘 안 풀리면 하나의 고난이 될 수 있고요. 학교 공부하면서도 이게 잘 안 풀리면 고난이 될 수 있고요. 하여튼 고난은 많습니다. 근데 꼭 어른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고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고난이 있어요. 수준만 다를 뿐이지 걔네들한테 큰 고난입니다. 두세 살 돼서 이빨 날 때도 열나고요, 몸이 아프고요. 보니까 하얀 이빨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자, 각가지 고난.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나사로의 고난은 단지 질병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죽음. 자, 그러면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죽음이겠죠. 그렇죠?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큰 고난. 그래서 오늘 나사로 이야기는 이제 가장 큰 고난에 대한 영적 의미,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난의 대표적인 상징,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자,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의 가족, 우리가 마리아 하면 더 잘 알죠. 보면은 옥합을 깨뜨렸던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마리아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 가족이 있었는데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누이들끼리 셋이 사는 가정이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어서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생명이 끝났어요. 지금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때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가족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이라는 말을 기록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더 친밀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도요, 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편애하셔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다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세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약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기계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정도와 수준과 또 다루시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정확한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다루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세요 주님 했을 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듣고 그래? 딴 데도 아니고 저쪽 다른 집안도 아니고 마리아의 집안이라면, 나사로의 집안이라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빨리 가셨어야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가십니다. 결국 나흘째 되셔서 오셨는데 그때도 벌써 나사로는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됐고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요. 이미 모든 건 다 끝났어요. 게임 다 끝났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죠. 네? 예수님이 용서가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구원 요청에 SOS 했는데 그걸 답해주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급합니다. 이것만큼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주님, 기도했잖아요. 구했잖아요. 주님, 응답해주세요. 근데 주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네. 그런 경우. 나는 심각한데 왜 주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요, 나에게는 신중한 문제,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 혹시 있어본 적 없으세요? 네. 자, 그런 마음, 아마 나사로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는 아마 진짜 아주 최악으로 주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아주 뿌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을지 몰라요. 고난, 지금 내 앞에 큰 고난이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자,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에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고난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굉장히 듣기 좋죠? 네. 근데 그게 나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왜 꼭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는가? 이런 게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일단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일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너의 문제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너의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모든 상황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그냥 적용해야 해요. 네, 모든 상황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아직은 그 영광을 못 받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아직은 못 봤죠.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받아들여라. 믿어라. 네,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지금은 아직 그 영광이 안 보여요. 하지만 곧 나타납니다. 아멘? 곧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타날 거예요. 자, 고난이 힘든 건 사실이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걸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이 나사로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그 병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먹지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좀 모셔오라고 마리아 마르다한테 얘기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그래. 사람 보냈으니까 이제 곧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루만 더 참아. 내일 오실 거야. 내일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 밤 나사로는 어땠겠습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더 이상 말도 안 나와요. 더 이상은 한 시간을 견딜 힘조차 없어요. 나 죽겠다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경을 헤매다가 마지막 호흡, 죽기 직전의 그 상태. 우린 모르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바로 죽기 직전의 그 상태 아닐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태.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고난인가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당사자에서 그렇다 쳐도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세요. 여러분, 죽을 사람을 간호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죽어가는데 그래서 옆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숨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큰 고통 중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요, 정말 최악의 고통을, 최악의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먼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조개 안에 진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개 안에 진주가 있어요. 근데 이 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통해 고통을 견디면서 진주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 조개 안에 조그만 모래알이 하나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비물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 모래알을 감싸고 살을 감싸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변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막 하얀 진주, 핑크빛 진주, 흑진주, 막 여러 가지 색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진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진주가 생기기까지 그 조개는 많은 고통을 통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조개가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눈물을 계속 흘려내는구나. 그래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진주가 생기는구나.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우시죠? 우셨죠? 힘드셨죠? 그게 그냥 고통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결국 헛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 눈물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국 나의 진주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고통은 결국 내 삶에, 내 안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물론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진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저기 쳐다보면서.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을 보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결국 영광이에요. 아멘. 고난은 결국은, 마지막은, 끝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영광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나는 그냥 그 영광만 쳐다보고 있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나의 영광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시체로 죽어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바로 나사로가 영광을 함께 누린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가 그 고난이 끝나면서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결과가 영광이라면 일단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일단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나사로는 그때 몰랐어요. 마리아 마르다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세요. 이 고난이 끝나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고난이 끝나는 그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속에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준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과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100% 다 그렇던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모세한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받는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을 밟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가 잘 싸워서 그 땅 민족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한다고 결정해놨다. 너희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거였어요. 끝이에요. 결과예요.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러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답이나 결론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결론 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렇게 좀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고 좀 이렇게 딱 잘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꾸 고난만 보면서, 힘든 상황만 보면서 그 안에서 눌리고 주눅들고 막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결과를 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제일 힘든 것이 실은 뭘까요? 그 고통도 힘들지만 더 심리적으로 힘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시간.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거 인정하죠. 항상 좋은 일만 없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온다 인정합니다. 또 고난이 올 때 그것도 나름대로 견뎌보려고 애쓰고요. 믿음을 갖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잘 또 이겨나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 이때쯤이면 끝날 텐데, 이때쯤이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 타이밍이 있어요. 내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낙심하죠. 그리고 너무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 난 별 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하면서 자포자기 하고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 팔자인가 봐. 팔자 타령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팔자라는 건 없습니다. 팔자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팔자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믿음으로 다 해결될 수 있고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 깨질 수 있고요. 다 전화위로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팔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간혹 나를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되는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면서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한시도 놓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여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여러분,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금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빚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가 정금같이 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정금, 순금, 금만, 불순물이 없는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가지 성분으로 한 가지 금으로만 다른 불순물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로 딱 뭉치는 거예요. 그 금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케이스도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정금 같은 믿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가끔 고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뭔지 알고 아멘 하셨어요? 정금 같은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네. 아,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이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정말 아무한테나 훈련시키는 코스가 아니에요.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될 사람들만 하나님이 골라서 글로 보내시더라고요. 아멘. 그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면서 별로 고난도 없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서 연단받고 쓰임받을 때도 보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쓰임받고요, 막 순교하고요, 결국.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코스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와, 우리 다 훈련과 고난도 감당하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괴롭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늦게 오신 게 예수님이 뭐 게을러서 바빠서 깜빡 잊고 있다가, 우리들처럼 깜빡 잊고 있다가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다 죽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때 가신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려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이 그때가 내 문제를 가장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 네. 아멘. 주님의 타이밍이, 주님의 때가 가장 멋지게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굉장히 늦으신다. 주님의 응답이 굉장히 늦다.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주님이 가져오시는 축복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오래 더디 걸리면 더디 걸릴수록 그 영광은 큰 겁니다. 그렇죠? 영광이 큰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지금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 것들 있으시죠? 네. 아니 작년쯤 응답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 주님 왜 늦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오래 기다릴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 지체할수록 큰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장작 25년을 기다렸어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한 160 막 이렇게 사니까 좀 여유가 돼서 있었겠죠. 큰 걸수록, 좋은 걸수록 많이 기다리게 하세요. 요셉도 애굽에 가서 참 많이 기다렸어요. 10대에 가서 30이 돼야 일이 풀렸어요. 나사로는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기다리다가 보는 것이 다 끝났어요.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끝장 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이유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 있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보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경험 통해, 상황 통해 이거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인데 이게 다 없어진 다음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쇼타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근데 기다릴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죠. 물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간은,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상상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오시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멘. 혹시라도 이건 너무하다,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상황이 오시거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투정 부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냥 평범하게 고난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인생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범한 삶이 좋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중에서 조금 많이라도 어려운 연단을 통과하는 삶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전자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렇지만 목사님, 나는 평탄한 삶, 아무 굴곡 없이 그냥 잔잔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여러분을 비추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금신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버틴디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네.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이길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난을 주시고 나서 네가 혼자 알아서 해봐, 아니야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과 연단을 주시면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나갑니다. 반드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견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과 연단이 크면 여러분이 그만큼 큰 그릇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각 다른 종류의 그릇으로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평탄하게 평범하게 그냥 쉽게 사는 그러한 경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정말 고난이 심하고 어려웠을 때는 그 사람의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그만큼 큰 거예요. 요셉의 그릇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다윗의 그릇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민족을 다스리고 민족을 깨우고 온 민족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연단과 고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아멘? 감사한 거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고난이 오면 감사하시고요, 연단이 오면 감사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은 막 어떨 때는 좀 조급해져요. 아주 빨리 끝나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야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한순간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보면서 특히 미래의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당장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 걸 통해서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기대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심은 대로 결과를 얻는 그냥 순리예요. 순리하고 믿음은 다른 거죠. 믿음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비록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주제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연단을 막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든 어떤 연단을 내가 통과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조급함, 내 마음의 힘든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 연약한 믿음 더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하오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